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소서. 2024년 또 새해 우리가 첫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의 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참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고요, 정말 녹록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024년도 한 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을 것이라는 낙관보다는 비관론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전쟁이 지구상에 한 군데만 있어도 정신이 없는데요, 두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제3의 다른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한반도가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또 지진이 나서요, 또 100여 명이 숨지고 또 200여 명이 또 실종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정말 세상이 요란스럽고 힘든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또 따라가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할 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라고 얘기할 때 율법은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를 이야기하고요, 선지자는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자,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엘리야, 엘리사.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좀 높이 숭배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냐면 성경 전체 통틀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 있고요, 오늘 엘리야가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요, 바로 하늘로 올라간 인물입니다.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죽음을 이길 수 없고 또 부활 승천하신 분이 없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승천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 에녹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늘로 승천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지막에 가장 원했던 것, 가장 남겨주기 원했던 것, 또 스승을 통하여 받기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갑절의 성령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이 세상의 성공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있는 이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소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 행보를 보면은요, 지명으로 보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요,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강으로 이렇게 장소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소가 계속 바뀌면서 스승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이제 내가 좀 있으면 하늘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되니까 너는 이제 내 곁을 떠나라 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 스승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 요즘에는 사람이 너무나 간사하고 이기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몰리지만은요, 금세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은요, 모든 것을 끊고 떠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요, 모든 제자들, 심지어 사도라고 하는 12명의 제자들조차도요, 다 떠나고 맙니다. 오히려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은 그 당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아니라 힘없어 보이고 소외된 여인들이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믿음은 한 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신의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했으면은,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 예수님을 향한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 죽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 예수님을 향한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없으면은요, 의리라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교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신이라도 있으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상식조차 지키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흙이라도 있고요, 신이라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음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아직도 믿음이 이 모양입니다. 교회에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정말 믿음이 없고 이 모양입니다. 좀 애통하시면서, 자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떠나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는 내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완곡하게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한 번씩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에 갈 때까지 나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스승님을 향한 그 인간적인 의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끝까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이야기했던 곳이 길갈이란 곳인데요. 길갈은 그 의미가 바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길갈에서 의미는 바퀴처럼 죄를 굴러내고, 또 베델에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또 여리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리고는 하나님께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에서 이야기할 때 요단은 심판의 강 의미합니다. 분리하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떠나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바퀴처럼 죄를 굴러내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분리하는 심판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제자의 의리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 룻기 1장 16절에 또 신의를 보여주고 있는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요, 이방 여인, 모함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향한 신의 의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시아버지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나는 이제 아들도 없고 남은 것이랑 하나도 없으니 두 며느리들에게 네 곁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이 어머니 그런 말 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 곁을 안 떠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면서 끝까지 믿음은 없었지만 의리를 지키면서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이 이방 여인 룻이요,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 룻인데요, 비록 믿음과는 상관없는 이방 족속이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신이 의리를 지키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리 있는 신의 모습을 나타내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를 통해 다윗이 나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의리,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해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인하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은 공중 나는 그 새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적과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면 오늘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랑 같은 민족, 같은 한반도 땅덩어리에 있는 저 북한에는요, 가장 핍박을 받고 가장 고통을 받는 사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본래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부터 믿음의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탈북했다가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갖게 된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경책을 갖고 있다가 들키면은 당장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고 때로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핍박이 많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핍박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요, 다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남았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하던 대로 그 스승의 겉옷과 함께 그 겉옷을 말아가지고요, 그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요단강이 물이 많아서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겉옷을 가지고 땅을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다시 그 스승이 불렀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이 다시 한번 부르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 하나님을 멸망하지 않고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했던 갑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담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더 많은 죄악과 더 많은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전쟁의 비극을 겪었고요, 또 잿더미 속에서 근대화의 그 무고한 땀방울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그래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랑 같이 있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저 북한에서는요, 소련제 탱크 242대를 끌고 이 38선을 내려왔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없는데 저 북한에는요, 핵무기가 있어요. 그 핵무기가 수십 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소련제 탱크에 맞설 수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살신성인하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막아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요, 저 북한의 호전적인 저들이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 탱크보다 더 위협적이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갑절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가 다 쓰러지고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세상 권세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올 한 해도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